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사대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너는 깨어 있어 남아있으나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여라. 이는 내 행위들이 나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여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어느 때 내게 올 것인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대에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이들이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8절까지 공독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이 시간은 사대 교회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이 사대는 두아디라 남동 약 48km 지점에 위치한 400이 아니고 48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인데 현재 터키 누디아의 수도였습니다. 이 도시는 상업적으로 아주 번창한 그러한 도시여서 사치와 또 부의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적으로 이렇게 번창한 도시였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로 인한 사치와 또 부로 인해서 타락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너무나 부유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일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이 사대는 시벨리라는 여신을 섬겼고 또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부요로 말미암아 사치하고 또 이렇게 부로 인해서 안일한 그러한 상태에 있어서 이 내적으로는 부도덕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사대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특별히 무슨 이단의 그러한 위협이나 그런 외부의 핍박이 가장 적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이렇게 이교적 문화나 또 주변적 환경, 그 다음에 부유함 때문에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발전되어 있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생명의 역사가 끊긴 그런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함,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너는 사대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쓰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행위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그러한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7 영은 여기서 7 완전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완전한 성령을 뜻합니다. 또 7 뼈는 7 교회의 사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성령을 통해서 완전한 감동을 시켜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성도의 영을 살려나간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성령이에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한 성령으로, 그 다음에 완전한 감동으로, 그 다음에 완전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성도의 영을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알고 있다고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행위들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여기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 밖에 나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 이름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 기독교인, 그 이름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내적 신앙이 죽은 상태는 있지 않은가?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신앙이 죽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내적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이고 외부적이고 그 다음에 행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은 이 내적으로 생명의 역사가 없는 사람이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영이 사는 생활, 내적 생명의 역사가 있는 생활을 해나가면 그 사람이 바로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주님을 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러니까 그 주님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고 그로 인해서 영이 자라나고 이게 바로 내적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름만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 살긴 뭐가 살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살았다는 이름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이름도 되지만 우리는 예배당이 크다. 이게 또 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 많죠.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것도 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교회에 돈이 많다. 그것도 살았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았다는 것은 그런 외부적인 것, 제도적인 것, 의식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내적, 영적으로 살았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책망하는 겁니다. 이 사대교회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아주 많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그런 믿음을 지키는 그런 핍박이 적었다는 게 문제예요. 너무나 안일한 상태에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고 안일하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것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사대교회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여기는 아주 부유한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받는 핍박이 적었기 때문에 이러한 안일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일주의로 나가게 되면 그때는 내적 생명의 역사가 끊기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그러한 믿음 지키다가 받는 핍박, 많은 연단, 많은 고난,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겐 유익한 거예요. 믿음 지키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겐 유익합니다. 그런 연단이 유익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더 자라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적 생명의 역사가 그때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인 생명의 역사는 없고 외부적으로만 발전된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부적으로 이 건물 규모가 크다, 외부적으로 교인의 수가 많다, 외부적으로 돈이 많다, 이것으로 살았다 우리가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는 교회는 내적으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영이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 그것을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잎사귀만 많으면 안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 열매는 생명이 있어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적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란 뜻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때는 그 포도나무로부터 모든 영양분과 수분이 공급되니까 그때 비로소 열매를 맺혀 나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내적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뜻은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성도, 주님이 이곳에 역사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여기는 책망받았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그런데 내적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도 갖고 실제로도 살아있는 교회,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교회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는 교회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2절 너는 깨어있어 남아있으나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리라. 이는 내 행위들이 나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된 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대교회가 외부적인 의식, 그 다음에 제도, 그 다음에 사업,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발전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적 생명, 거의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완전히 끊어지기 전에 회개하고 바로 서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기 전에 회개하고 바로 서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거의 죽은 상태가 됐을지라도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을 받고 완전히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기 전에 회개하고 바로 서면 사는 겁니다. 이 사도교회는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실상은 죽은 상태에 빠졌지만 살았다는 이름만 붙들고 좋아하는 그런 교회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완전히 죽기 전에 살아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바로 돌아서라는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편안할 때에도 안일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항상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디에서 그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지 그걸 찾아야 돼요. 빨리 찾아야 합니다.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기 전에 빨리 처음 그러한 사랑을 찾아야 돼요. 처음 은혜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 영이 소성케 되는 거예요. 곤고한 상태에 있더라도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면 거의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의 영이 날마다 소생해서 올라가야 돼요. 우리 성도는 올라가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신앙. 이게 얼마나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신령한 세계를 향해서 올라가라고. 시온산까지 올라가라고. 언제까지 우리가 파닥파닥 여기서 이루고 있겠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위로 쑥 올라갑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땅을 파는 두도자 같은 생활하면 안 돼요. 두도주는 평생 땅만 팝니다. 땅 파다가 500원짜리 하나 나오면 좋아하겠죠. 500원짜리. 땅 파다가 또 뭐 하나 떨어진 거 주우면 좋아하겠죠. 이게 두도지 생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생활.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올라가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생활. 그래서 이 생명의 역사가 항상 있어야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야 하고 심령의 생명의 세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심령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세계예요. 그게 바로 내적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이 교통한다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교통한다는 것은 한 가지는 연합됐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교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늘 교통하는 생활은 우리가 이미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그다음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하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누가 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제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날마다 모시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통하는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이 된 상태에서 교제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교통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사대교회는 지금까지 외부적인 것만 관심을 가졌으니까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거예요. 외부적인 거, 제도적인 거, 의식적인 거. 이제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돼요. 잘못된 것을 찾아서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거의 죽어가겠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거의 죽었다가도 완전히 죽지 않았잖아요. 우리 영이 소성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그 시간이에요. 언제까지 곤고하고, 언제까지 염려하고, 언제까지 의심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두더지처럼 땅만 파는 그런 생활을 하겠어요. 이제는 다 영이 소성케 되고 위로 올라가는 생활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행위들이 나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지금까지 뭐 좀 한 것 같지만 아직도 온전하게 되려면 멀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는 평생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을 계속 해야 합니다. 이 사대교회는 영의 양식을 받아 먹으려고 힘쓰지 않았어요. 너무나 편안하니까. 예배 시간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가 잘 사는데, 내가 돈 많은데, 내가 부유한데 예배 시간 뭐 1시간 참석하지 않는다고 뭐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바로 안일주의예요. 마음에 간절한 사람,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런 사람은 이 예배 시간을 목숨처럼 여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이 말씀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 이건 내적 생명의 역사가 있는 성도예요. 영의 양식 없으면 내가 굶어 죽는다. 영적으로 공고하다. 이건 벌써 내적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간절함이 없고 사모함이 없고 그저 뭐 1시간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생활 계속하게 되면 자라나지 못합니다. 말씀을 먹고 순종해 나가는 생활. 그래야 자라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누구에게 그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가? 사모하고 부르짖고 원하는 사람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가만히 몸만 와서 앉아가지고 그냥 다 부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시간이에요. 간절히 사모하세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배가 불러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너무 배가 불러 있어요. 배부른 자는 어떤가? 누가복음 6장 25절. 15절. 지금 배부른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배부른 자들이 되면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 5장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배부른 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배불러 있으면 화가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반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심령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남의 것 부러워할 시간이 없어요. 남의 것 관심 가질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교통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데 세상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벌써 세상의 것으로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 것으로 다 만족했으니까 말씀이 고프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 걸 찾아보라는 말씀,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다른 것으로 이미 배불러 있지는 않는가? 내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말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인가? 지금 4대 교회는 그걸 책망받고 있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편안해요. 핍박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나지 못해요. 연단이 없으니까 자라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난 편안하다. 나는 핍박도 없고 난 너무너무 좋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다가 우리는 핍박도 당하고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 연단 받고 고난도 당하고 하지만 그때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은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미 배부른 자에게는 이 심령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러한 공간이 없어요. 또 장소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공간이라는 말 취소하겠습니다. 영적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의와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사람은 이미 배부른 자예요. 이러한 자에게는 귀한 진리를 주어도 받지 않아요. 받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냥 흘려 떠내려 보냅니다. 이전에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적으면서 그렇게 막 기뻐하던 그 상태에서 이제는 맹숭맹숭 무슨 얘기하는지 그냥 앉아있는 그런 상태. 어디서 그 처음 은혜를 잃어버렸는지 찾아보세요. 성도가 영의 양식을 얻어먹으려고 간절히 사모해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실상이 죽은 교회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 교회, 그 교회가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3절.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여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어느 때 내게 올 것인지 네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방법도 알려주세요. 너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여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어느 때 내게 올 것인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이미 받은 진리를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얼마나 진리를 많이 배웠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진리였는가. 이 사대교회는 배우기는 바로 배웠어요. 사도 바울한테 배웠으니까. 그런데 복음은 바로 받았지만 그것을 기억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귀한 진리 받았으면 그걸 소중히 여기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자기의 인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적으로 살았다는 이름만 가져서는 안 돼요. 실제로 자기 영이 살아나가야 합니다. 자,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여 지키고 회개하여라. 이것은 받은 진리, 이미 받은 진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받은 진리. 받은 진리를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그러면은 거기에 신앙의 회복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라고 했어요. 영이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심판의 주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도둑같이 임한다고 했어요.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영이 깨어있으면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 이 세상의 징조를 보면서 이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예수님 재림 또 예수님 영접할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니. 다른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주님의 날이 임할지 몰라도 항상 영이 깨어있는 성도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구나. 그러면 언제든지 오셔도 된다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어떤 그 목사님이 이런 설교한 기억이 나요. 주님이 비 오는 날 3일 예배 때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설교 제가 들은 적이 기억이 나요. 그때 제일 적게 모이니까. 근데 저는 주일 11시 예배 때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이 오셔서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자, 우리가 항상 주님 오실 날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11시 예배 때 오실지 3일 예배 때 오실지 그건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게 모르지만 항상 깨어 있어요. 항상. 언제 오실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죄짓기가 힘들어요.
죄 짓다가 주님 오시면 어떡하겠어요? 죄 짓다가 주님 오시면은. 회개할 때 오시면 좋겠죠? 회개하다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다가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우리가 항상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성도 중요합니다. 4절. 그러나 사대에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이들이 있으니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정조. 자,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계속해서 성결을 이뤄나가는 일.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성도의 신앙, 이거 짓밟으려고 해요. 더럽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그러한 욕심, 이 마귀가 그거 이용해가지고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쉬지도 않아요.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생활 힘써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신앙의 정조를 더럽히지 않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에 대적하지 않으면 신앙의 정조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 마귀가 이 욕심 이용해서 유혹하고 있는데 그거 막아야지. 그래서 항상 마음 문을 닫고 있어야 돼. 마음은 이렇게 아무 때나 열어놓고 있으면 마귀가 금방 그 틈을 노려가지고 우리 욕심 이용해가지고 얼마든지 죄짓게 할 수 있어요. 항상 우리가 신앙의 정조 지켜야 합니다. 평안할 때도 힘을 쓰고, 왜 평안할 때 힘을 써야 되냐면 이 사대교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평안할 때 힘을 쓰지 않으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라 책망받지 않나요? 평안할 때도 힘써야 돼. 평안할 때도 힘써야 돼. 환난을 당할 때도 힘써야 하지만 편안할 때도 힘을 써야 합니다. 항상 심령의 영적 하나님 나라, 생명의 세계가 이루어지도록, 내적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항상 우리가 힘써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여라고 하는 헬라어 헤거니코테스는 완료형이에요. 회개로 이루어진 상태를 여기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깨끗하게 된 것, 이것은 복음을 믿고 죄를 회개할 때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깨끗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중생한 영은 이미 깨끗합니다. 그건 범죄하는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중생시킨 이미 깨끗하게 한 그 중생한 영 계속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진리를 순종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해 나가면 돼요. 중생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 좋아합니다. 반면에 이 마귀는 우리의 육체의 부패성, 욕심, 그거 틈타가지고 자꾸 죄짓게 하는 거예요. 평생 우리의 싸움은 이 내적 전쟁이에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이 중생한 영과 이 욕심, 부패성, 이것이 내 속에서 늘 싸우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할 게 없습니다. 말씀 편에 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면 항상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가. 그러면 의의 병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 욕심, 부패성이 이 마귀한테 유혹당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그럼 죄 짓는 거예요. 그럼 불의의 병기로 우리가 이용되는 겁니다. 여기 몇몇 이들이 있으니라고 했죠. 이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사람들이 수가 많지가 않았어요. 몇 명밖에 없었어요. 몇 사람만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세에 신앙의 정조 지키는 사람이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적은 무리입니다. 하지만 이 적은 무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은 무리,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적은 무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32절. 32절.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신앙의 정조를 끝까지 지키는 그 수는 몇 사람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수가 적다고 했습니다. 좁은 길로 걸어간 사람은 수가 적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말세에는 많이 타락하고 많이 진리를 떠나고 말세에는 신앙의 정조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적은 무리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나라 확장 안 되는 그 적은 무리가 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명 그 용사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많이 따라갑니다. 하지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의 수는 적지만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그것이 실상은 살아있는 그러한 성도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찾는 교회가 그런 교회고 주님께서 찾는 성도가 그런 성도예요. 적은 무리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있는 성도가 되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됩니다. 5절과 6절.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며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흰 옷을 입을 것이며 라고 했는데 성결한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정결한 것, 거룩한 것. 이기는 자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선한 싸움 싸우다 쓰러질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의 죽어가지만 다시 일어나야 돼요. 성도는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어떤 자를 붙들어 주는가? 회개하는 자를 붙들어 줍니다. 이전에 받은 진리를 기억하면서 지키면서 회개하는 자를 붙들어 줍니다. 한 번 쓰러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는.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일으켜 주는데 안 일어나고 배기겠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낙심할 거 없어요. 또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이기는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거의 죽게 되었을지라도 아주 죽은 거 아니잖아요. 완전히 죽은 거 아니니까 주님이 일으켜주면 다시 힘을 얻어서 이기는 생활하면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흰옷을 입혀주십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성도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인격이 주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한번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사람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인격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워버린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신앙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면 그만큼 신앙 인격이 자라나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습니다. 상급받습니다. 이미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누가 지우겠어요? 하지만 지워버리겠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늘 교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만 있으면 안 돼요. 실상이 죽은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생명의 역사가 항상 있어야 돼요. 내 심령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게 바로 생명의 세계예요. 외부적으로 발전된다는 것으로 좋아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조직이 잘 돼 있고 제도가 잘 돼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영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없는데 아무리 제도, 조직 잘 짜 있으면 뭐예요? 외부적으로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없어도 돼요. 내적 생명의 역사. 실상이 살았다는 인정받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주는 걸 믿으세요. 7번 넘어져도 회개하는 자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든지 쓰러져 거의 죽게 된 상태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돼요. 받은 진리를 기억하고 지키면서 회개하면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기는 생활을 계속해 나가면 그게 바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물로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사용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대교와 같이 외부적으로만 화려하고 조직이 잘 되어 있고 제도가 잘 되어 있고 하지만 그 내적 생명의 역사가 없어서 살았다는 이름만 있고 실상은 죽은 교회, 오늘날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조직, 제도 이런 거에 신경 쓰는 바람에 내적 생명의 역사가 멈추는 그런 어리석은 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책망해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깨어 모든 성도가 회개해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마귀 일체 역사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주의 종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여러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고 내적 생명의 역사를 끊어지게 하는 그런 악한 교회로 있사오니 저희들이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이 마귀 역사를 분별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